자,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예,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일단 본문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제목이 오늘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나는 두려움 없는데 오늘 뭐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내가 굳이 알아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목사라고 해서 두려움이 안 찾아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깨어있지 그러니까 조금 어떤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면 순식간에 잠깐이라도 찾아오는 게 두려움인데 오늘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마귀가 두려움을 줘서 우리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걸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지 제가 늘 말씀드린 수요일 날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여러분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이 오늘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물론 제가 말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적용한다면 그대로 저는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직접 말씀하신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기만 한 상태는 도대체 어떤 상태냐 그걸 봤었어요. 도대체 두려움 없이 믿기만 한 상태는 어떤 상태가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한 상태가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거를 살짝 복습을 하고 들어갈게요. 제가 여러분 복습을 하는 이유는요. 한번 건드려주면 여러분 생각이 이제 되살아나거든요. 자, 일단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게 걱정이 없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 그냥 평생 그렇고 싸우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저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는 믿기만 한 상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한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못 산다고 해서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한 상태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첫 번째로 믿기만 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작업이 첫 번째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무슨 걱정을 하는지를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나 이 걱정하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걱정이 있습니다. 어머, 나는 걱정 안 하는 줄 알았는데 했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걱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인정을 하게 되겠죠?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사로잡는다. 그 생각, 내가 가지고 나가야겠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든 염려. 하나님,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아뢰라. 내 말로 하나님께 말해야 한다. 아뢰라가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걱정을, 이 두려움을 내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한다. 예, 이게 뭐 다른 말로는 기도죠. 기도. 그리고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순간순간 걱정과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이 걱정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건 말씀과 반대돼요. 두려움이야, 걱정이야, 사로잡아요. 그리고 말로 하나님 내가 이 걱정을 하고 있네요. 이 걱정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말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 충분한 근거가 있냐? 이게 있다. 뭐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맡길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죠. 왜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사랑으로만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근심 걱정하지 않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든든한 아버지가 있는데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원리를 말씀드렸지만 이 어떤 원리를 통해서 말씀에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내가 아버지와 얼마나 친밀한가? 내가 그 아버지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가? 이 관계가 들여다보는 게 사실은 먼저입니다. 사실 그것만 확실하게 알아도요. 그냥 게임 끝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신뢰 안 할 수도 있지 이러고 끝나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염려 근심을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누구의 밥이 돼요? 예. 염려 근심을 맡기지 않고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것을 보고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가 발견하면 나를 집어 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맡기면 끝나는 거예요. 잡아 삼킴 당하면 어떡하지? 나 걱정했는데 이러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얼른 맡기면 돼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대적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 임한다고 했어요. 자, 이게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맡기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평강 주세요? 아니죠. 그 원인을 내가 맡길 때 평강은 저절로 찾아오는 거예요. 맡겼을 때. 근데 그 평강은 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한 주 동안에 염려가 들어올 때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평강을 누리셨나요? 네, 자꾸 해보세요. 하다 보면 자꾸 해보는 사람이 실력이 늡니다. 믿음은 계속 그래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뭔 말 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저 말씀을 내가 듣고 한번 적용해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은 밭 가운데 심겨지고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마가복음 5장 3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네, 우리가 이제 믿기만 한 상태를 지난 시간에 본 거고 그 앞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럼 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 이걸 보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두려움이 언제 시작됐는지를 그 시작 근원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래서 그 뿌리를, 그 근원을, 그 근거를 찾으면 해결책도 쉽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문제의 뿌리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시작된 곳이 성경 어딜까요? 창세기 3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아담이 제일 먼저 씁니다. 이 단어를,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숨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냐? 라고 물으셔요. 하나님 위치를 물으셔요. 너의 위치. 우리도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묻는 건 너의 위치는 어디냐? 묻는 거예요. 넌 누구냐? 정체성을 물어요. 자, 그러면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물으니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나이다. 아니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죠. 너 어디 있어? 그럼 저 여기 있죠. 이래야 되는데 벗었으므로. 그럼 뭐예요? 두려움의 이유가 뭡니까?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 있는 것만 얘기해요. 본인이 의역하지 마시고 벗었으므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아담과 하하가 원래부터 옷을 입고 있었나요? 원래부터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왜 두려워하죠? 왜 부끄러워하고 있죠? 그 전에는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었잖아요. 자,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말씀에 나왔어요. 둘 다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였지만 수치로 여기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뭐 두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그랬겠지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그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었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 수치를 알게 됐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따먹는 순간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었는데 수치심이 어디선가 들어온 거죠. 예, 수치심. 그러니까 수치심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거예요. 부끄러운 거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수치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 수치심의 결과로 두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숨어버렸어요. 아담이. 그러니까 시작은 수치심의 결과로 온 거죠. 자, 이 두려움은 어떻게 온 거라고요? 무엇을 따먹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온 결과예요. 두려움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두려움이 어떻게 왔냐? 선악과를 따먹어서 왔다.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악과 선에 대한 지식이 생긴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생겼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선악과라는 말이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선악과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기 때문에 그걸 먹는 순간 아담은 뭐를 알게 돼요?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이건 선이구나, 이건 악이구나,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판단하는 지식이 생긴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선악을 알게 되는 그 과일을 먹고 나면 결과가 무슨 결과가 나온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뭐 죽는다는 게 우리가 뭐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한번 죽음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가장 먼저 죽는 게 뭐가 먼저 죽어요? 영혼 몸 중에? 예, 그렇죠. 영이 죽어요. 영이 죽으면요. 내 영이 죽게 되면 뭐가 그 다음에 병이 오죠? 내 마음의 내 내적인 부분들이 병이 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막 그런 내면의 끊임없는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요. 그게 훨씬 많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내적인 부분들이 병이 들면서 내 혼이 죽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혼이 죽으니까 몸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의 순서는 영, 혼, 몸 순으로 죽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야, 선악을 아는 건 좋은 거 아니야? 선악을 잘 알아서 여러분 그 앞에 말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아니, 선악을 아는 게 뭐 그렇게 나쁘다고 죽는 것까지 얘기하시나?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읽으면서? 우리는 뭐 끝까지 다 성경을 봤으니까 이걸 여러분이 가볍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잘 보세요. 아니, 선악을 아는 건 좋은 게 아닐까요? 그래야 선악을 분별하고 구별해서 선을 해가고 악을 멀리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선악을 아는 것이 과연 좋은 건지. 자, 그러면 선악이라고 할 때 그러면 악을 아는 것이 좋은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에덴 동산에는 악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죠. 야, 뱀이 악이잖아, 뱀. 그렇죠. 자, 3장 1절 한번 읽어보자.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은 누가 만드셨죠? 예,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이었습니다. 네 발로 걸었다고 그러죠, 그때. 그러니까 들짐승,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악을 만드실 리가 없기 때문에 뱀은 그저 그냥 피조물일 뿐이고,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서 누구를 천사장 누구죠? 천사 대장 루시퍼가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그가 사탄마귀가 된 거죠. 이거 알고 있지만 우리 이사야 14장 12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하늘에서 어떻게 떨어졌는가? 내가 민족을 약화시킨 자여, 내가 어떻게 땅에 떨어졌는가? 네, 땅에 떨어졌다는 거니까 하늘에서 어디서 떨어진 거예요. 거기 에덴 동산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킹제임스 버전을 본 것은 정확하게 루시퍼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루시퍼야 이러면서 그때 이제 그 사탄마귀였던 루시퍼가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에 쳐들어간 거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순간 에덴 동산에는 악이 들어온 겁니다. 뱀이 악이 아니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악을 분별하며 했다면은 안 따먹었지 않았을까? 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시 우리 창세기 2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안 했다면요, 뱀은 억지로 막 따가지고 입에다 넣어줄 수 있었을까요? 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지만 마귀,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억지로 어떻게 죽이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그 아담과 하와의 약점을 찾아 들어가서 그런 본인이 직접 억지로 따서 입에다 넣어주면서 먹으라고 이렇게 막 억지로 넣어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따먹게끔 유혹을 하는 거죠.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결국 뭐예요? 죄를 내가 스스로 짓게 만들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먹도록 유도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건 유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왜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냐? 우리가 생각이 새롭게 되어 많이 새롭게 되어 말씀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요, 마귀 유혹을 덜 받아요. 마귀가 어떻게 유혹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근데 만약 그러니까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에 금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복했다면요, 뱀이 영향을 미칠 수 없었을 거예요. 말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마귀가 찾아와요, 우리에게. 그래갖고 야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게 투자해봐, 예를 들어서 막 했다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라고 했던 게 알고 있다면요, 뭐 딱 안 해버리면 돼요. 안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아무리 에덴 동산에 악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하가 뱀의 목소리에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복했다면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을 거고 피해도 입힘을 당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하가 악을 분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알아야지 이 죄를 빨리 처리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빛을 알면 어둠을 자꾸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빛을 갖다 들이내면 어둠은 떠나간다는 원리와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죄를 들춰내서 회개하고 이런 거보다는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하는지 내가 왜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됐는지 의를 자꾸 비추면은 죄는 그냥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을 아는 건 좋은 거 중요한 거 아닌가? 그거 좋은 거잖아요. 선을 아는 것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마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아담은 선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담이? 했어.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이미 선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선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교제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만 알면 괜찮은데 뭐까지 같이 알아요? 선과 악을 동시에 알게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악을 아는 자가 이제 악을 알게 됐잖아요. 아담이. 이 악을 아는 자가 선을 직면하게 됐을 때는 어떤 모습을 나타낼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성경에서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선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이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아담이 있는 에덴 동산으로 찾아오셨어요. 자,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됐어요? 무서워서 숨어버렸어요. 도망갔고 숨어버립니다. 선과 악을 다 아는 자가 선하신 존재를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선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선에게서 도망가 버립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선악을 다 아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은 이미 선과 악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지금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요, 처음부터 악은 없었단 말이에요. 악이 나중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아담에게 당시 창조됐던 그 아담에게는 선과 악을 아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선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만 있었기 때문에 굳이 악을 알아야 될 필요도 없었고요. 요한일서 4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아담 안에 지금 두려움이 가득한데요. 지금 요한일서 말씀을 갑자기 왜 보냐면요. 지금 사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정의했어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근데 여러분 사랑과 두려움이 반대라는 것을 제가 이제 창세기 구약과 신약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증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봅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네, 온전한 사랑이 뭘 내쫓아요?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의 해결책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렇죠? 오늘 이게 여기에 사실 오늘 본문 안에 정답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온전하죠. 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의 해결책이 된다라고 지금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조금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더 드리고요. 자, 봅시다. 요한일서 다음 거 보세요. 4장 18절 말씀하고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봐보세요. 자, 먼저 요한일서 4장 18절 보니까 뭐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창세기 3장 10절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이 사도 요한이 했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과 그리고 아담이 했던 창세기 3장 10절의 이 모습이 말이 서로 깊이 연결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구약이고 신약에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내쫓는다고요?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시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임재가 가득 찼겠죠. 에덴 동산 안에. 그게 막 넘쳐나는데 가득 넘쳐나는데 그때 아담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가득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이 가득 찼던 아담이 도망가고 숨는 거는 너무나 말씀에 이치적으로 맞는 거죠. 온전한 사랑이 임하는 곳에는 두려움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내어 쫓아져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한 자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는 말씀이지만 봅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왜 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됐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던 내가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그런데요. 아담은요. 거꾸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뭐였어요? 원래 의인이었는데 죄인이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반대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너무나 감사하게 이렇게 나아가지만 아담은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죄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써 숨으로 두려웠으면 나이다.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몰라. 두려워가지고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 볼 수가 없어.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웠겠죠. 그 두려움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과 두려움은 서로 밀어냅니다. 서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크지만 그 하나님이 두려움을 내쫓은 거지 우리 안에 있는 나를 내쫓지는 않죠. 예,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으신 거지.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아담이 같이 숨은 거지. 아담을 하나님은 내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우리 도망가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강력한데 도망가는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교회 들어와 못 들어오고 도망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잘 앉아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당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니까. 자,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더 좋아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인지를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가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미 나를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어야 돼요. 자, 이 말이 에베소서에 바울이 아주 간절하게 말한 게 있어요. 에베소 3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뭐 여러분 뭐 다른 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아담은 지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두려움이 가득 차 있던 아담은 숨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봤고요. 그 사랑 때문에 피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다. 지금 완전 다르죠. 자, 이 창세기 3장 10절에 우리가 말씀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던 그 장면이 바로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쫓는 장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담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랑을 피해 뭐예요? 아담이 쫓겨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도망간 거예요. 예.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묵상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번 시간에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자들은 왜 두려워하는 겁니까?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보세요. 왜 두려워하는 겁니까?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그러면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려면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과 지금 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방금 읽으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요. 그동안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의 경험과 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나 봐. 아, 이런 상황이니까 나를 안 사랑하나 봐.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고 깨달아야 된다고요. 자, 이게 이제 계시로 깨닫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제가 얘기하고 찬양을 불러도요. 이 부분에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알지요. 절대 그거 잘 모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봐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로 확 임하게 하면은 그것이 변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것을 말로 자꾸 여러분들이 할 때에 이것이 나한테 계시로 임하게 되고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말씀이 사랑 안에 두려움 없고 이 쭉 나온 말씀 있죠. 이 앞구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봐봅시다.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경을 쭉 이어서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렇게 시작되죠. 이제 그 다음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까 무슨 말이라고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은 근데 이게 좀 어려우니까 쉬운 성경으로 보세요. 그럼 이 훨씬 이해가 쉬워요. 한번 봅시다.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앞부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아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될 때요? 완전해질 때. 이 완전해질 때라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깨달아질 때.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가 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아무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이 없고 나중에 물론 이제 백보자 심판은 하지만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죠. 어찌 됐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두려움이 있다 없다.
전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뒷부분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7절 뒷부분 쉬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왜 왜냐하면이라고 이 가로에다 넣냐면요. 영어에는 because가 있어요. 앞에다 얘기하고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면요.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에는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 이게 이해가 되게 잘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뭐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 천국에서 말고 이 땅에서 누구랑 똑같아진다고요?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이 땅에서 같아지는 거는 영혼 몸 중에 뭐라고요? 이 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어때요? 예수님과 같아진 거예요. 네, 같아졌어요. 자, 나는 그래서 영입니다. 진짜 내 정체성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사는 자입니다. 다시요.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 정체성이니까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안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랑 같아지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십자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서 나랑 주님이 같아졌다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할래야 두려워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나는 누구랑 같아졌다? 나의 영이 예수님과 같아진 정체성을 가졌다. 나는 영이니까 나는 예수님과 같고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 정체성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견이거든요. 자, 그래서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하시는지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나는 MBTI가 뭐 이거야. 여러분 그거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신기한 게요. 나중에 MBTI 이제 계속 세피복음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통화되어져서 다시 해보세요. 바뀔까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기질이야. 나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거 자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나는 실제로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나에게서 뭐라고 하는지 너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아졌어.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아졌습니다. 이 얘기하면 돼요. 나는 예수님과 같습니다. 굳이 나는 예수님보다 훨씬 못하는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려움에서 완전하게 자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인지 아는 것. 알 때 그때만 여러분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왜 내가 그 예수님과 같아졌다라는 것을 어떤 자인지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알게 됐을 때 이게 가능하냐면 알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쫓는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을 내쫓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이 뭐 있어요 여기서? 아니에요. 그냥 알면 돼요. 깨닫고 인식하시기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진다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가 되었는지를 깨닫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뭔지를 깨닫게 되면은 절대로 두려움이 나를 찾아올 수 없다.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새로운 정체성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알지만 17절 이렇게 그 부분만 뽑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네, 아멘. 우리가 5장 17절을 다 외우고 있지만 그 앞에 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장소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날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내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으심으로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줬기 때문에 이미 나를 사랑한다는 게 이미 지금 확증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형편이 어때서 상황이 어때서 문제가 해결됐고 응답이 되고 이런 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래봤자 나한테 유익도 없습니다. 뭐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미 사랑을 확증했다. 이미 너가 죄인이었을 때 확증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되겠죠.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 그 십자가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부활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뭐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해하게 되면, 아,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나는 이제 옛것은 지나갔고 완전히 새 것이 되었구나.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구나.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그 존재가 내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결국 그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정리할게요.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가 순종하려면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기도 하고 두 가지도 같이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만 하라는 거, 하나만. 두려워하는 건 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근데 우리가 그때 얘기했지만 해당장에 두려워도 하고 믿기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했던 거를 한번 우리가 봤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믿기만 하는 걸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믿기만 한 것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믿기만 한 상태가 가능한데, 두려워하지 않으려면은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왜? 그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를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묵상해야 된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또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걸 알려면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면 사랑이 완전해지는 그 순간은 언제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졌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가 예수님과 같아졌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언젠간 되겠지. 뭐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같아? 어떻게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 왔다가도 떠나지, 나 같은 죄인 보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계속 여러분 깨달아가야 돼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계속 말씀 속에서 깨달아가게 되면요,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그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것들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두려움이 내가 쫓겨져 나가고, 내가 계속 내 정체성을 알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과 같아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며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문 앞에서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났는데 반가워하고 막 엄청 과격하게 환영을 하더래요. 근데 두 번째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중간, 근데 세 번째 사람하고는 이렇게 쳐다보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요. 야, 예수님이 차별하시네. 저 사람만 첫 번째 사람을 제일 사랑하시네. 예수님 왜 세 번째 사람한테는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보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우리는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다. 아무튼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님과 같아졌다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되면은 여러분은 언제나 24시간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그러면 그분 라고 하는 거죠. 네.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두려움은 반대입니다. 그 자석이 같은 극끼리 서로 밀어내듯이 사랑과 두려움은 서로 밀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다고 할 때, 막 두려움은 어떤 문제가 나를 두려움을 주든지 어떤 일들이 나한테 두려움을 줄 때, 두려움은 썩 꺼져, 막 거절하고, 이것도 좋지만 더 좋은 적극적인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명하며 나는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1000년이 2번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막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어요. 어느새. 이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2가지 힘이 작용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두려움. 이 두 힘이 계속 부딪힙니다.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계속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그 힘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행동이. 잘 보세요. 뭐예요? 두려워서 하거나 아니면 사랑 때문에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워서 하거나 사랑 때문에 하거나.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얻게 된 게 어떻게 얻게 된 거라고요? 이거 제가 말씀을 볼까 말까 하다가 이거 하나 더 보고 마지막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꾸 여러분 이렇게 어떤 두려움을 갖는 건 항상 내 행위를 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정죄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 말씀에서 뭐라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죄인이었을 때 이미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하물며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속량 사역을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확증해버렸다니까요. 확증, 법적으로 땅땅땅. 네, 확증을 해버렸어요. 이게 회개용어라고 제가 그랬었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부인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이 정체성은요, 영원히 여러분이 예수님 만날 때까지도 계속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요, 복음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그러면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예. 아무리 복음을 많이 들었어도 내가 죄인이야 라는 생각 속에 파묻혀 있으면요, 그냥 누리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받은 사건이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 정체성을요, 여러분 계속 이제 앞으로 계속 더 깨달아 갈 거예요. 깨닫고 깨달아 갈수록 무엇을 같이 깨닫게 되냐면, 정체성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눈빛만 봐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아멘. 예,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두려움이 아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